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물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인생을 바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환영하고요. 먼저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새벽 기도회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새벽 예배 말씀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 번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대한성소공회에서 2004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나온 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저희가 개역 개정을, 새벽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먹었다. 이것은 악한 자에게 그 말씀의 기쁨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돌밭은 환난과 박해 때에 넘어졌다는 것이며, 가시나무는 재물의 염려와 유혹으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나무든 그 종류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들어서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충성, 온유, 자비, 그런 것들, 온갖 선한 것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봤자, 내가 양보하며 살아봤자, 내가 용서하며 살아봤자,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착하게 산 것에 대한 그 돌아옴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삽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착하게 살지 못합니까? 착하게 살아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산 것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주신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고, 내가 그 순간 누군가를 위해서 참았고, 내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왔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단지 차이가 무엇이 있을 뿐이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 똑같은 삶을 살면 결과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사실은 똑같이 살면서 결과만 다르기를 바라는 얍삽한 믿음. 그런 믿음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선함을 추구했을 때 그 결과값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왜 비유로 말하는가? 어차피 풀어서 설명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그냥 말하는 거야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다르게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사람의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제갈공명이 했던 말인데 그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했던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자, 크리스찬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팔자 핑계 대지 않습니다. 환경 핑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환경이 각박하고 삶이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믿고 힘겹지만 외롭지만 괴롭지만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했으니 너도 망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칭찬해 주시고 그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시금석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전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뽑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한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 중에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나무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99%의 문제는 돈만 있으면 어찌어찌 해결됩니다. 건강, 돈 있는 분들이 건강 나쁜 거 보셨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돈이 있어서 매일 좋은 거 먹으면 운동 특히 열심히 안 해도 건강하게 삽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돈이 있으면 많이 해결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 걱정하는 많은 것들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돈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걸 해.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실천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많고 싶어요. 사실은 성공하고 싶어요. 이 욕심이 더 커요. 이 욕심이 더 크고 단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는 내 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작은 부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든든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누군가에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을 위해 배려해 줄 필요도 없고 남에게 무언가를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굳이 고개 숙이고 싶지 않고 굳이 착한 척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기분 내키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 성경은 그것을 악인의 습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좀 평안하게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들 인생을 고난길인 채로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기왕지사 눈물의 골짜기 지났으니 은혜의 샘가에 가서 평안을 누리고 싶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금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에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건강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인생을 핑계대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이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삶의 명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팔자를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팔자가 무엇이든 간에 내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나의 삶을 핑계대거나 후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결과값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을 스스로 돌밭에 두느냐 아니면 좋은 밭에 두느냐 그 차이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야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팔자 따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어쩌면
힘든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굳이 만나야 될 수도 있고, 오늘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굳이 상대하느라 심령이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의 깊은 골짜기 같은 곳에서, 눈물의 깊은 호수 속에 허우덕대다가 오늘도 괴로움을 토로하며 그렇게 힘겹게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쁜 것 쫓지 않고 눈앞에 이익 쫓지 않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라고 하는 나의 영혼의 씨앗을 길가나 가시나무나 돌밭에 스스로 두지 마시고 좋은 땅에 항상 거하여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사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나에게 결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금세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힘겹지만 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자들이 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이 인생 마치고 주님 곁에 섰을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당시의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힘겹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손을 뻗어주사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허리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인생의 짐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인생의 짐 넘어 계신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